주간의 삶도 성령 충만하시고 또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마음을 관리한다는 거 굉장히 실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이게 마음이 깨지고 무너지고 상처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마음을 관리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보면 외모도 굉장히 출중하고 스펙도 좋고 또 재산도 많고 인기도 있고 자녀도 잘 되고 그런 집인데 그래서 누가 봐도 이 사람은 다 뭐 합니까? 남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사는데 가끔 보면 그런 분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문제라는 겁니까? 주변에 아무리 많은 조건을 갖고 있어도 마음이 무너지면요 모든 게 다 무너진다라는 거죠. 사람이 일상생활을 하다가 번아웃이 오거나 여러 가지 사회적인 고립이나 단절이 되어지면 큰 상처를 입게 되고 마음이 그래서 무너지면 그러면요 돈 많아도 자살합니다. 그리고요 건강해도 자살하고요 멋지게 생겼어도 자살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많은 걸 우리가 뭔가 이루어냈다 할지라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음이 무너질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잠언에서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바로 이어서 이어지는 말씀에 24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요 무너지게 하는 것들이 대부분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말에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을 버리며 그런 말들을 버리며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는 것은 이 마음을 이렇게 관리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가만히 놔두면 안 되고요. 구부러진 말, 삐뚤어진 말 이런 것들은 멀리하라는 거예요. 관리가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에는 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치 않아도 가끔 미운 마음도 생기고요. 시기하는 마음도 생기고요. 질투하는 마음도 내게서 이렇게 생겨지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게요, 정상입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인간의 삶은 그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올라오는 거예요. 어느 그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어느 중년의 아내가 그 학교 동창생들 모임에 이제 간다고 한 거예요. 남편이 걱정이 됐어요. 거기 가서 비교당할까봐. 그런데 역시나 돌아왔던 아내가 시무룩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든 위로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물어봤어요. 왜 그래 왜? 도대체 왜 그렇게 시무룩하게 있어? 어떻게 멋진 자동차 타고 온 동창 때문에 화난 거야? 그러니까 아내가 됐어! 딱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물어봤어요. 아니 왜 그러지? 뭐 명품백 사가지고 온 그 친구 보고서 배 아파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됐다고! 딱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제 아니 그러면 뭐 친구 뭐 아들이 뭐 좋은 대학이라도 간 거야?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 됐다니까 그러면서 막 짜증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그랬어요. 그러면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요. 갑자기 주방에서 그릇 깨지는 소리가 막 나더니 나만 남편이 있더라.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네. 우리 남편분들 실망하지 마세요. 네, 아니 이제 그 사람 인생을 살다 보면 다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치 않은데 실은 우리의 마음에 자꾸 뭐가 생깁니까? 비교하는 마음, 막 어떤 시기, 질투, 우리 안에 온갖 감정들이 실은 이렇게 생겨지게 되는 그런 우리의 삶의 자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교회도 실은요 문제 없는 교회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문제 없나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네. 문제가 없는 데가 가정은 어떻습니까? 내 가정은 진짜 문제 없습니까? 실은 알고 보면 다 겉에서 보기에는 괜찮은 가정인 것 같은데 안에 들어가 보면 다 문제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 그렇다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뭐가 문제예요? 우리 인생 살다 보면요, 사람이 섞여서 살다 보면 쓰레기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반드시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어디에 차이가 있냐면 쓰레기 나올 때마다 쓰레기통에 넣는 사람이 있고요, 그 쓰레기 있는데도 그냥 안방에다 널어놓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아무리 아름답게 지어놨어도 그 안방에다가 쓰레기 놔두면 쓰레기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어찌됐든 쓰레기 나올 때마다 얼른 쓰레기통에 버려주면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도요,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관리하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관리라는 게요, 문제가 생길 때만 관리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성공했을 때도 관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려움이 생길 때만 이걸 관리한다 생각하는데, 우리가 성공하고 승리하고 이랬을 때도 관리가 필요하다는데, 다윗이라는 사람이 나가는 전쟁마다 승리하고 성공을 했어요. 근데 그 다윗이 성경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할 때. 그러니까 다윗에게 더 이상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무찔러 주시고 평안했는데도 뭐가 필요하냐면 이 마음의 관리가 필요한데, 다윗은 무슨 마음을 가졌냐면 그때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죠.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양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괴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는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지금 평안하게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괴는 장막 속에 있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결국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걸 통해서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하나님 너무너무 죄송해요, 미안해요 하면서 하나님께 미안한 마음, 빚진 마음, 죄송한 마음, 또 감사한 마음,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게 잘 됐을 때 내가 이 정도야 이게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다 이게 은혜군요 하는 이런 마음을 이 다윗이 가졌는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자마자 성전을 지어라 짓지 말아라 이런 말씀 안 하시고요, 갑자기 네가 이런 마음을 가졌구나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하면서요, 얼마나 여기에 뒤에 보면요 축복을 막 해주시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오늘은 안 보여드려요.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막 엄청난 축복이 이 뒤에 나옵니다. 자, 그렇게 막 축복을 막 해주시는데, 그런데 더 중요한 건요, 나중에 성경에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다윗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마음에 이게 맞았다는 거, 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요 얼마나 관리가 잘 됐으면 하나님과 마음이 딱 맞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윗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축복이었다는 거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런데 이 세 가지를 보면요, 이게 전부 다 뭐냐면 마음을 관리하는 거예요. 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이 마음이 기뻐야죠. 마음에 감사함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다 마음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 최영경 씨라는 분이 쓴 글에 보면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소풍 가는 날, 약속 있는 날, 친구 생일 파티 가는 날, 어렸을 때는 이벤트 있는 날이 기다려졌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날이 기다려진다.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했냐면 회사 안 가는 날, 약속 없는 날, 친구 결혼식 없는 날, 오늘도 부디 뭐가 없어야 돼요. 아무 일도 없어야 될 텐데, 뭐 그렇게 글을 써놨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젊어서는요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막 감사했는데, 나이 들고 보니까요 아무것도 없는 날이 그것도 얼마나 좋았는지 나이 들어 보니까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나이 들어 보니까 이빨이 좀 이렇게 안 좋아 보다 보니까 밥을 먹을 수 있는 것도 감사.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그 전에는 그것이 전혀 그냥 대수롭지 않은 일이었어요. 당연한 거였죠.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아무것도 없는 것이, 오늘도 아프지 않고 지나가는 것이, 그게 감사가 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마음이 가능하려면, 그러니까 이 항상 기뻐하는 마음은요
뭡니까? 이벤트 있는 날도 감사. 이벤트 없는 날도 감사. 예, 이거는요, 어떤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기뻐하라고 했잖아요. 항상 기뻐한다는 게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이게 범사에 감사한다는 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가운데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는데 뭡니까? 기도로 하나님하고 연결돼야 돼요. 내가 스스로 막 그 마음을 가지려고 해도요, 그런 기쁜 마음이 안 생기고요, 감사한 마음이 안 생깁니다. 근데 내가 자꾸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과 연결되기 시작하면,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 속에서 역사하셔서요, 아무렇지도 않은 일인데 막 기뻐지고요, 막 감사가 되고요,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마음이 연결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하나님과 마음이 합해졌다는 거예요. 이게 인생에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야고보 사도가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우리가 어려움이 있으면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가만히 놔두면 안 된대요. 이게 반드시 기도로 연결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려움이 있는데 가만히 놔두면요, 그러면 마음이요 계속 강팍해집니다. 그리고 마음이요 교만해지고요, 딱딱해집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굳어지는 그 마음에는요, 어떤 은혜의 씨앗을 뿌려도요, 역사가 일어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난 당할 때 우리가 자꾸 딱딱해지기 쉬워요. 그러니까 이 딱딱해지지 않도록 뭐 하라는 겁니까? 기도하라. 하나님과 마음을 연결하라는 거죠.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분이시죠. 예, 사지가 다 없어요. 팔도 없고요, 다리도 없이 태어났는데 그 태어날 때 다리만 하나, 닭다리처럼 하나 이렇게 생긴 게 하나, 다리가 하나 있고, 이 조그만한 게 있고요, 이 양쪽 팔과 다리가 다 없는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유년 시절에 그런 모습으로 학교를 가니까 애들이 다 몬스터라고 놀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따돌림을 당하게 되고, 그러니까 우울증이 생기고, 그러니까 이 어린 마음에 어떻습니까? 자살하려고 막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한 3번인가 자살을 시도를 한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그 가정에 보니까 목사님, 그 아버님이 목사님이고, 근데 아마 기도를 배우고 하나님을 만나는데 이분이 이제 막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 앞에 막 열심히 기도하니까 세상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가지고 팔이 막 자라고 다리가 자라고 그러면 좋았겠죠. 그런데 팔과 다리가 안 자라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그래서 기도를 탁 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세상에 이분이요, 팔과 다리는 없었지만 그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 마음을 바꿔주시니까요, 그 다음부터는 사지가 없는 인생들 해가지고 비영리 단체를 만들었는데 17살 때 그 단체를 만들어서 자기 마음을 나누고 사람들하고 그렇게 교류하는 단체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요, 그 다음부터 이분이 그 다음부터 보면 이렇게 원래 중요한 거 나오기 전에는 음악이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원래 배경 음악이 좀 필요해요. 분위기 잡으려면. 네. 자, 그래서요, 이분이 보니까 대단한 분이에요. 왜냐하면 축구를 하시더라고요. 축구를. 와, 세상에 축구하는데 얼마나 이 축구를 잘하는지. 와, 너무 잘하죠. 근데 골프도 치시더라고요. 골프도 너무 잘 쳐요. 근데 우리는 이분을 보니까 안 하는 게 없어요. 낚시도 하시고요, 물고기 잡아서 뽀뽀도 하시고, 네, 막 그럽니다. 그러니까 야, 어떻게 저렇게 팔이 없는데 낚시를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어요? 네, 물고기 잡아서. 네. 그리고 수영을 하는데요, 수영뿐만이 아니라 다이빙을 하는데, 와, 우리는 사지가 멀쩡해도 꼬르륵이잖아요. 네. 그런데 세상에 저 몸으로 수영을 하는데요, 다이빙을, 세상에 뒤로 다이빙 하는 거 보셨어요? 와, 저분이 뒤로 다이빙을 또, 정말 대단하죠. 네. 이분이요, 저렇게 그 수영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것을 하는데 승마도 하고요. 예, 완전히 수영할 때도요, 막 물개처럼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저분이 나중에 승마만 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 보니까요, 이게 드럼을 치는데 이 조그만한 다리, 그런 걸로 박자를 맞추면서 와, 드럼도 너무 잘 치시더라고요.
이분이 나중에는요 한 크리스천 자매하고 나중에 결혼을 해요. 그래서 지금은요 애가 넷이래요. 네. 와, 너무 놀랍죠. 네, 이분이 세계 모든 곳을 다니면서 하나님을 전하는 그런 행복 전도사로 그렇게 활동을 하고 계신 분이세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닉 부이치치가 기도할 때 팔이 자라고 다리가 자란 건 아니었어요. 어쩌면 평생 장애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장애에 묶여 있고 장애에 갇혀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거기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과 기도했더니, 하나님과 마음이 연결됐더니 더 이상 장애 속에 갇혀 있지 않고 그것을 뛰어넘는 삶을 이렇게 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사지가 멀쩡한 사람보다 더 왕성하게 이렇게 활동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문제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실은 문제에 대해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것을 이겨내느냐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요, 제가 보기엔 누구보다도 큰 사람이에요. 누구보다도.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도 그런 말씀이 하나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찾아가 주시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아멘. 예. 그런데 여기에서 큰 용사여 하고 기드온을 불러주셨는데, 원래 기드온이요 용사가 아닙니다. 굉장히 찌질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 특기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얼마나 이게 겁이 많은지 모든 걸 다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 굉장히 그러다 보니까 비겁해지고 용기가 없고요, 막 이렇게 소심해지고요, 막 그런 면모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지금 이스라엘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자꾸 공격해 왔는데, 이 사람들이 다른 때는 공격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꼭 추수 때만 되면 이 미디안 사람들이 공격해 와서 모든 추수하는 그 곡식들을 전부 다 싹쓸이해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약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너무 괴롭힘을 당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산에 가가지고 웅덩이를 파고 또 이게 숨을 곳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은신처를 만들어 이렇게 숨어 있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기드온도요, 이제 밀을 타작을 하는데 이 밀 타작하는 걸 들켜버릴까봐, 그래서 어디서 하냐면, 원래 밀 타작을 밖에서 해야 되잖아요. 근데 밖에서 안 하고 포도즙 틀에 들어가 가지고 그 안에서 꼼지락거렸다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이 이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서 포도즙 틀에서 막 꼼지락거리고 있는 이 기드온을 찾아오셔가지고 뭐라고 하시냐면 큰 용사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지금 웃긴 이야기죠. 아니, 용사가 아닌데 그런데 큰 용사요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신 다음에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요 그렇게 약하고 내가 지극히 작은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 기드온이요 이 하나님을 시험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야 그렇더라도 내가 너를 사용해서 구원을 이루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요 여기 잠깐만 계셔보세요. 나한테 표징을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잠깐만 계셔보시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집에 가가지고 염소 새끼를 잡고요. 그 다음에 이 가루를 가지고 가루 한 에바를 가지고 무교병을 만듭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이제 이 사자에게 찾아가는데 이게 굉장히 실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닭 한 마리를 잡더라도 이게 보통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근데 염소를 잡아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요. 이 소쿠리에 담았다는 거예요. 이게 소쿠리에 고기를 담을 정도니까 지금 이렇게 무교병도 굽고요. 이렇게 했으니까 이게 지금 상황이 상상이 안 되세요? 여호와의 사자하고 대화하다가 여기 잠깐 계셔보세요. 그렇게 한 다음에 집에 가가지고 막 이걸 준비하는데 꽤 시간이 걸렸을 텐데 그걸 또 여호와의 사자는 기다리고 있어준 거예요. 야, 그래서 이 사람이 가가지고 그렇게 준비해서 여호와의 사자 앞에 딱 갔더니 그걸 딱 펼쳐놨더니 세상에 한순간에 불이 임해가지고
그게 다 태워져서 하나님께 이렇게 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깜짝 놀라는 거죠. 이거는 뭡니까? 완전히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표징이죠. 이거는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는 그 증거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쓰시는구나, 할렐루야 하겠죠. 근데 이 사람은요, 이런 표징을 딱 보자마자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 지금 뭐라고 하는 거냐면, 그 당시에 소문에 의하면, 그 설에 의하면 이 하나님의 사자는 하나님을 대면하면요 죽는다는 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이 갑자기 생각나니까 이제 여호와 앞에 있으니까 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순간에 또 막 근데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한다는 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다리라고 한 건 누가 기다리라고 한 거예요? 자기가 기다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증거는 누가 보여달라고 했습니까? 자기가 보여달라고 한 겁니다. 자, 보십시오. 그 뒤에 보면 기드온이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으면 내게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내가 애물을 가지고 다시 올 테니까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실은 사정사정 했던 사람이 기드온인데 정작 기다려가지고 표징을 보여주니까 그게 깜짝 놀래가지고 또 두려워하는 이런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너무 막 두려워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 두려워하지 마. 안심해라. 그러니까 이 원어 성경에 보니까요, 이게 부드럽게 이야기하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막 달달달달 떨고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고 나 안심해라 이렇게만 해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막 선포하듯이 강하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심하라, 너 죽지 않을 것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하시는데, 그때 이 기드온이 그 말을 듣고서 마음이 안심하고 거기에 제단을 쌓는데요, 그것이 바로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는 고백과 함께 제단이 쌓아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 됐으면 이제 두려움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후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야, 이제 너 아버지한테 있는 바알과 아세라 상 우상을 다 제거해라 그랬더니요, 그 제거하라는 말을 듣고 가가지고 이걸 제거해야 되는데 이게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너무 찌질하고 막 두렵고 막 그럽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못하고 아무도 안 올 때 밤에 가서, 왜냐하면 낮에 하다가 들키면 맞아 줄까 봐,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밤에 가서 아무도 모르는 시간에 이제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났냐? 나라에 미디안 사람들이 또 쳐들어온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감동해서 이 기드온에게 군사를 모으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이제 막 모이기 시작하는데요. 그런데도 또 기드온에게 뭐가 생겼을까요? 그놈의 두려움증이 또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양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놓을 테니까, 한 뭉치를 놓을 테니까 그 양털이 하룻밤에 이렇게 밤이 지나고 나면 이슬이 그 양털에만 딱 젖게 하고 땅에는 젖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시험을 한 거예요. 와, 세상에 이런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서 그대로 되게 해주십니다. 와, 이 정도 됐으면 우리는 감지덕지 하면서 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요 해야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아직도 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그러면 이번에는 바꿔서 한번 해보죠. 그래가지고 이번에는요, 양털만 안 줬고 땅만 적게 해주세요. 이렇게 딱 했는데 세상에 어떻게 됐을까요? 오케이 하면서 하나님께서 또 그대로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와, 세상에 내가 살다 기도 중에 이런 기도를 해가지고 응답받은 사람은 기드온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이렇게 할 정도로까지 마음이 어땠다는 겁니까?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결국은 32,000명이 이 기드온 앞에 딱 모이게 되는데 32,000명하고요 미디안 군대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32,000명 중에서도 사람을 자꾸 빼게 하십니다. 그리고 몇 명만 남겨놓냐면 300명을 남겨놔요. 그리고 그 300명과 함께 미디안과 전쟁을 하게 하시는데, 그러니 안 그래도 새 가슴인데
이 기드온이 얼마나 또 두렵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뭐라고 하시냐면 너 이러고 있지 말고 네 부하하고 함께 이 미디안의 진영에 몰래 한번 숨어 들어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디안 진영에 다 갔더니 무슨 일이 생기냐면 거기에 진영에서 잠을 자고 일어났던 그 군사들이 서로 대화를 나누는데 한 사람이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근데 그 꿈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내가 어제 꿈을 꾸니까 세상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막 굴러 들어오더니 미디안 진영이요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그 말을 지금 기드온이 듣고 있는데 그 옆에 있는 그 병사가 그 꿈 이야기를 듣던 사람이 세상에 해몽까지 해주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이 보리떡 한 덩이는 보니까 기드온인 것 같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우리에게 공격해 와서 우리를 아마 무너뜨리는 것 같다. 이러면서 서로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다시 이제 용기를 내 가지고 그 항아리를 들고 막 이렇게 쳐들어가서 그래서 이제 무기 하나도 없이 미디안을 다 쫓아내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와,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본문을 볼 때마다 한 가지 참 이상한 건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렇게 하나님을 시험하듯이 기도를 저렇게 했는데 저렇게 하나님을 많이 시험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다 받아주셨을까 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저런 식으로 기드온처럼 기도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 같습니까? 아닌 것 같습니까? 양털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 양모 이불을 밖에 빼놓을 테니까 그 속만 적게 하시고 그 겉은 뽀송뽀송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요? 아니 지금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해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도를 들어주시는가? 그리고 기도는 기도를 해도 너무 지금 심한 거 아닌가? 아니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대하면 되겠는가? 이렇게 우리 생각할 수 있죠. 아닙니까? 근데 기드온이나 우리나 똑같습니다. 알고 보면 저도 이렇게 목회하면서 보면요, 이 성도님들 이렇게 만나서 보면 다 이렇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같이 막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서 정말 문제가 다 해결됐어요. 근데 또 나중에 막 근심 걱정이 돼가지고 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요 하나님 목사님 또 이런 게 문제예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또 뭐 아무튼 문제가 있대요. 근데 나중에 또 알고 보면 굉장히 심각해 왔는데 보니까 자기 집 강아지가 아프시대. 그것 때문에 또 막 걱정이 돼. 이제 걱정할 게 하다가 할 게 없어가지고 그냥 막 이렇게 이제 그런 걸로도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막 염려하시고 막 그러시는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요 또 어떤 분은요 속만 조금만 더 부풀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목사님 아무래도 이게 암덩어리인 것 같아요. 이러면서 이제 또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모습이 기드온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 모두에게도 실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왜 기드온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셨는가 하는 거죠. 자 근데 이 기드온은요 계속 표징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했는데 그런데 표징을 달라고 할 때 기드온이 하나님 그러면 내가 이길 수 있게 군사를 보내주세요. 하나님 내게 힘을 주세요. 하나님 내게 능력 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막 삼손처럼 힘이 세지고 그렇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는 하나도 안 했어요. 이 기드온이 끊임없이 표징을 구할 때 계속 뭘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양털을 이렇게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나갈 때도 하나님 진짜 나하고 함께 할 거예요? 하나님 정말 나 사랑하세요? 하나님 정말 나하고 함께 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내가 너와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진짜 나하고 함께 하시는 게 맞아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지금 이 기드온이요 하나님의 사자와도 이렇게 마주하면서도 계속 뭘 하냐면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계속 제단을 쌓는데 이 제단 쌓는 것이
뭔가 자기 욕심을 채우고 하나님 내 자녀가 그러면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뭐 내가 가지고 있는 이번 소원이 있는데 이 소원 이루어지면 좋겠어요. 이런 게 아니고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깔보지 않을 거예요. 이런 거 아니에요. 오직 한 가지 그게 뭐가 있냐면 하나님 정말 나를 도와주시는 게 맞아요? 하나님 진짜로 나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질문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 그거 좀 확인해 주세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 빌립보서 4장에 보면 4장 1절에요.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주 안에 서라. 그리고 4절을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기뻐하는 것도요. 그냥 기뻐하는 게 있고요.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하려면 어디서 해야 되냐면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되었을 때 기뻐하는 기쁨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어질 때 이제 6절, 5절, 6절로 이렇게 넘어가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뭡니까? 내가 하나님 집도 필요하고요. 내게 능력도 필요하고요. 내 자녀가 잘 됐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걸 구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 주 안에 있는 걸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온전한 관계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그 이야기죠. 그래서 그 주 안에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렇게 했더니 아뢰더니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그랬더니 뭐가 되는 겁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삶의 자리가 가능했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결국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미디안과의 전쟁이 있었을 때 기드온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승리한 다음에 전쟁이 끝난 다음에 모든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하냐면 와, 기드온 당신이 이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 우리의 왕이 돼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때 기드온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3절에 보면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기드온이 지금 뭐라고 하는 겁니까? 기드온은요 바로 뭐라고 하는 거냐면 이 모든 승리를 가지고서 내가 하나님 내가 이렇게 대단한 일을 이루어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게 아니라 기드온은 지금 뭘 가지고 감사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러니까 다른 감사가 아니에요. 우리는요 대부분 돈이 막 많아져서 감사되는 게 아니에요. 전리품이 많아져서 감사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건강해져서 감사하는 것도 아니고요. 자녀가 막 출세하고 이제 앞으로 내 후손들은 다 왕이 되겠구나. 이것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모든 것을 거절하고 이 지금 기드온이 감사하는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내 모든 삶에 두려웠던 내 모든 삶에 누가 함께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바로 그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독교 그 잡지에 보면 스틸 워러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의 집사님 별명이요 감사 집사님이에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감사를 많이 하는지 늘 기뻐하고 감사하는데 이분이 직장에서 은퇴를 하고 집으로 갔는데 세상에 집에 있는 아내가 그때부터 알츠하이머 병에 걸려서 이제 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아내를 돌보는데 아내가 점점 이제 이 자기를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으로 돌봐주는데도 이제 자기를 알아보지 못하는데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해서 요양원으로 이렇게 이제 가서 계속 돌보기를 시작하는데 아내가 아이스크림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한테 아이스크림 사가지고 가서 이제 아이스크림 주면서 그러는 거예요. 여보, 나 누구야? 그러면 잘 모르겠대요. 그래서 하도 이제 몰라 보니까 이 집사님이 마음이 너무 이제 상처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돌봐줘도 내 아내가 나를 알아봐야 되는데 알아보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내가 나를 알아보고 나를 여보라고 불렀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했는데, 그런데 기도하고 나서 또 찾아가서 딱 물어보면, 그래서 오늘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가서 딱 물어보면 아내가 딱 알아보고 했으면 좋겠는데, 나 누구야? 그랬더니 그 아내가 아이스크림 주는 아저씨, 딱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실망이 돼서 이분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막 기도를 했대요. 기도 중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를 하나 주셨는데, 이 아이디어를 딱 생각나니까 이분이 바로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저 이번 성탄절에 결혼하고 싶어요. 그러면서 자기 아내하고 결혼식을 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보니까 아니 우리 아내가 저를 못 알아보니까, 그러니까 다시 결혼을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을 듣고서 목사님이 좋은 생각이라고 그러면서 성탄절에 이제 결혼식을 해야 돼. 근데 문제는 뭡니까? 프로포즈를 받아줘야 돼요. 아내가 프로포즈를 받아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제 아내한테 가서 결혼 승낙을 받기 위해서 아내에게 이제 나하고 결혼해 달라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아내가 싫어요. 딱 이야기했습니다. NO!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실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실망 안 했답니다. 왜냐하면 비장의 무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당신 나하고 결혼 안 해주면 앞으로 아이스크림 안 사줄 거야. 그랬더니 예스 하면서 바로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이 있는데 세상에 그 결혼식을 하면서 옆에 있는 아내를 평생 사랑하겠습니까? 아멘. 근데 당신 옆에 있는 사람을 남편으로 맞이해서 평생 사랑하겠습니까? 그 아내분도 아멘.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요. 결혼하고 나서 6개월이 지나서 이분이 이제 하나님께로 갔어요. 근데 그 6개월 동안 날마다 하루도 빠짐없이 그 남편에 대해서 여보라고 불렀대요. 이 남편이 나중에 너무 감사해서 장례식장에서 그 감사의 고백을 합니다. 우리 아내가 이 정신적인 이 병을 알아서, 그래서 나를 알아보지 못할 때 너무 가슴 아팠는데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할 때 하나님 아이디어를 주셔서 그렇게 이 아내가 자기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가슴 아팠는데, 남아있는 그 6개월의 삶 속에서 아내가 자신에 대해서 날마다 여보라고 불러주는 게 너무너무 감사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어쩌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지금도 우리 각자에게는 다 아이스크림이 필요해요. 그러나 아이스크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또 믿음의 이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분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를 아버지로 부르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그저 신앙생활하면서 늘 그저 전지전능한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이렇게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면, 우리의 남아있는 생애가 얼마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모든 시간 속에서 내게 필요한 게 물론 아이스크림 다 많이 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자도 되시고요, 건강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늘 기드온이 그 모든 일에 성공하고 나서 그 자리에 서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나에게 소중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감사했던 것처럼 우리의 감사의 고백이 그저 아이스크림에 머물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날마다 고백하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감사, 그 믿음의 고백이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